오늘 맥추절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즉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수장절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감사들을 하는데 일반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굳이 어려운 말로 쓰면은 물리적인 감사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즉 배가 부르면 감사, 자녀들이 잘 되면 감사, 또 직장을 좋은 데 가면 감사, 또 많은 선물을 받으면 감사, 이런 주고받고의 눈으로 보이는 내 육신의 만족이 올 때 하는 감사를 일반적인 물리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 속에서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철학적인 감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앞을 봐도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지금 나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 속에서의 철학적인 감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감사한 거죠. 숨을 쉬어도 감사하죠. 밥을 먹고 화장실에만 가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 그래도 수준이 돼야 감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서 신학적인 감사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감사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과 연결을 해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인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이 땅에서 육신 이 한 몸뚱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육신의 관계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그 큰 영적인 감사를 우리가 또 다룰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감사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 중에서 마지막에 신학적인 감사가 중요하지만, 어떤 감사든지 물리적인 감사든지 철학적인 감사든지 이 모든 감사가 우리에게 다 감사로 표현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잇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왜 환갑이라든지 아니면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왜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으죠? 이 자꾸 사람과의 관계성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아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는 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추적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가시면서 사랑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전단지도 돌리고 뉴스에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혹시 이런 사람 못 봤습니까? 내 아들인데 못 봤습니까? 내 딸인데 못 봤습니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는 우리가 보통 기념일, 행사일,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명절은 다 누가 만든 것이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추석도 만들고 설날도 만들고 생일도 우리가 우리 어머니가 몇 월 며칠 날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생일인지 진짜 그날 낳는지 안 낳는지는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말씀만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그죠? 고적을 해놓은 대로 그대로 우리가 기념일을 지킵니다. 근데 이 6월절
즉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를 비롯해서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예요. 명령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이에요.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날입니다. 그 의미는 조금 전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커다란 약속의 한 큰 축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명절이라든지 우리 사람들이 만든 절기는 지나면 그만이고 안 지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신 세 가지의 절기, 이제 안식일을 비롯해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지킬지니라입니다. 그 반드시 지킬지니라는 우리에게 고압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너무 강압적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렇게나 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엑기스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맥주감사절 전국 방방곡곡에서 맥주감사절 절기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늘은 성찬주일로서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깊이 부여받아서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며 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거기에 준하여 뒷받침해 주실 축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입니다. 하필. 그래서 이 50일 되는 것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50일째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의 의미로서는 이 오순절이 즉 77절 맥주절, 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름만 틀리지 같은 의미인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서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 이제 구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는 요제를 드리는데, 요제라고 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다른 때는 엄숙하게 드리는데 그 오순절날 요제 첫 제물을 드릴 때는 몸을 막 흔들면서 드려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 드려요. 왜 그러는지는 몰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왜 흔들면서 몸을 흔들면서 드리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드렸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 되는 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50일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불의 혀에 갈라진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난리를 피게 됩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예표로 해서 아마 그 요제를 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주시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교회의 첫 것을 세우게 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우리들을 거기에 합류시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입적을 시키면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들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열흘 동안 기도를 하게 돼서 50일이 되었을 때 마침 그때가 오순절이었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건 구약의 오순절과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맞춰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기, 약속, 이것은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냐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교회를 치리하게 하시고 감독자가 되게 하시면서 교회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교회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았지만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내 몸과 똑같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게 해서 교회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접목이 된 것입니다. 그 태동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무엇이냐?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생기고 오순절날 다시 교회의 첫 열매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 어디가 표본이 되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표본이 되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모형이 되어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것들을 따랐고 우리는 그 사도행전 교회를 따라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의 새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된 자로서 첫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변화의 열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화의 열매. 변화의 열매. 이것은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 욕심과 거짓과 술수와 악한 것과 음란과 토색과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쳐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볼 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도 체험하고 또 능력도 받고 많은 축복도 받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속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과 말은 당연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서 첫 번째 맺어야 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지고 새로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도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온전히 오셔서 나는 이제 없어지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을 쫓습니까? 육을 쫓습니까? 우리는 영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바가 우리 속에서부터 생깁니다. 이것을 날마다 죽이고 이것과의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자꾸 끌어내서 육적인 것, 눈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피부에 와닿고 우리 육신에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영적인 것들을 자꾸 잠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아니다.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힘들어도 졸려도 말씀 봐야 된다. 그리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과 육의 싸움의 치열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영적인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됨으로 말미암은 변화. 하나됨으로 말미암은 변화. 하나됨으로 말미암은, 즉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은 변화인데 그 변화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따로, 즉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교회 따로, 나 따로의 생활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정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마치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보죠. 자, 아주 비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같이 경외하라. 아멘. 여기서 부모를 떠나, 부모라는 것은 예전에 이전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는 못 삽니다. 육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부모 없이 못 산다는 건 뭐냐면 세상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제 어차피 끝나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까지 부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이제 나를 결혼시켜 주고 나서 부모님은 이제 얼마 함께 하다가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와 살아야 되냐? 아내와 남편과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아내와 남편과 살듯이 이제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교회에 몸된 예수님과 나와의 온전한 동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부로 관계성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교회에 붙어 있습니까? 얼마만큼 교회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을 것을 말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접목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지체된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의 부수적인 것까지 다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을, 하물며 너희가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실 것,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교회에 접목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건 무조건 구해서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접목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의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땀을 흘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도록 이 세상에 자연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실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이 세상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더 큰 충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가 있으니 이 땅에 있는 놀라운 물질 건강 물질 세계 속의 것과 더불어서 이 안에는 영적인 보화가 있으니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특별 케이스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도 해를 받지 않고 타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축복과 또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었던 놀라운 축복이 그 자리에 다 이 교회 안에서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 복이 몇 가지다, 몇 배다, 몇 배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실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 무한한 복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어떻게 병든 자를 일으킵니까? 어떻게 뱀을 씹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독을 마실지라도 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그 법치와 이 땅의 모든 나름대로 관계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수렁터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며 어떻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가느냐 내려주느냐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 안에 거하여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그 진액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저 뿌리에서부터 와서 결국은 꽃인데 이파리인데 결국 나중에 열매가 맺어지듯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 외형을 볼 때는 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푸른 이파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축복된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된 교회 안에 붙어있는 자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즉 교회와 하나 된 성도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 되지 못한 성도가 있는데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열매. 사명의 열매. 이 사명의 열매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생명을 부여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새 생명을 전달하고 그들이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계속 전달이 돼서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이어와서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것도 생명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열매다라고 굳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적인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데서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서는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서는 어떤 가문이설이나 나름대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이 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발판을 삼을 수 있지만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새 생명을 구출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되 교회에 접목되어 있고 서두로 올라가서 변화된 여러분들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그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요, 목적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한 하나님의 병기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녀 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만드십니다. 그건 나이에 관계없이, 지식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어린아이가 됐든 젊은이가 됐든 늙은이가 됐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계기에는 남종과 여종 모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느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두들, 변화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모두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권세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더 물질, 건강, 환경의 축복을 받으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더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지만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딱 붙어서 진액으로부터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 열매 맺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이왕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 때문에, 이 시대는 가진 것 때문에, 이 시대는 내 자신의 어떤 개인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100% 들어오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들어오고, 걸러서 들어오고, 내 머릿속에서 필터링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취하지 않을 것은 거부해버리는 종교인의 행세들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피값으로 사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화초 하나를 키워도 목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려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목적을 놓고 키웁니다.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는 자녀가,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목적이 있죠.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할지라도 목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왜 직장에 나가고 왜 일을 합니까? 목표와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알고 보여진 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변화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사명의 열매를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붙어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을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은 교회에 붙어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거기에 필요한 물질, 건강, 환경, 자녀의 복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기 위함인데,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꾸라지고 그리고 아주 그냥 남들에게 처절한 자리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또 오늘 오순절입니다. 힘내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교회에 붙어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승리를 맛보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몸 대신 교회가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일만 하다가 조금만요 요거 하고 갈게요, 저거 하고 갈게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긴 합니다만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포기하고 우리의 끈을 놓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를 두렵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입니다. 복된 자녀들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변화의 열매, 하나됨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